예,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을 들었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거기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아버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샀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여덟 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왜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뭐 상세기부터 뭐 계속 이어져 설명하고 있죠. 예, 제가 뭐 9절까지 적어놨습니다. 12장이고 이 부분은 할례 부분은 18장이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로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며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지금은 있잖아요. 아까 전에 공회에서 그죠? 스데반이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유대인이나 그죠? 수많은 관들 앞에 지금 이 얘기를 쉬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내가 읽는 것처럼 그죠? 그 상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얘기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바로 전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엄청난 책망으로 들렸겠죠. 이들한테는 지금, 그죠? 이 상황이 지금 너희들이 바로 똑같이 지금 바로 이 예수를 박해했고 잡아 죽인 바로 살인자 아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2장 37절은 사도행전 부분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죠? 그렇죠. 이때는 완전히 똑같이 그 상황이 일어났죠. 마음이 찔려 똑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상황으로 완전 상황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표현인데 이들은 뭡니까? 이를 갈게 된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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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죠? 베드로가 설교한 사항들이고, 상황이 다르죠.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다른 거죠.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상황이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이건 성령이 충만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서신 것을 지금 보면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은 지금 바로 스데반이 자기의 말을 통해서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꾸짖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죠. 지금 누구 입장에서? 성령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니까. 이 말이 지금 이 지주들한테. 그렇죠.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죄인의 눈으로, 신학자의 눈으로, 무슨 수많은 윤리 도덕가의 눈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는 죄인의 눈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말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신학적으로 정립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뭡니까? 호응한다니까. 전부 다 와, 잘 가르친다, 최고다. 물론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만 성경은 과연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그대로 스데반이, 그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오히려 죽인 그들의 잘못을, 그죠? 율법에, 아직도 율법주의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대로 책망한 내용이에요. 그죠? 똑같이 신약도 책망한다니까.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를, 그죠? 선지자의 마음을 그대로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 이 말 하니까 이제 더 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완전 미쳤구나, 이제는. 그죠? 예, 자기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그죠? 예, 사도행전 2장 부분에 차이 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막 팔아 나누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야, 진짜 말씀이 바로 좀 말씀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가 좋았어요? 이 성도들이 좋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으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다들 칭송을 받고 이들의 행함 자체가 그죠?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당연히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번성. 예. 뭐 결혼 같은 건데. 예. 교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도. 그렇죠. 성령께서 그죠? 예. 예, 예. 같이 한 마음이. 예. 이쪽 같은 경우에. 그렇죠. 더 다 하나도 안 일어나죠. 이 현상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들이 큰 소리를 치르고 반대 상황이죠. 길을 막는 것은 말 듣기 싫다는 거죠. 그죠? 듣기 싫어가지고 일제히 그들한테 달려들어. 와, 뭡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사울이 딱 예? 청년 발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뒀고 뒤에 그림 있죠. 조만한 그림 그죠? 네, 이게 아마 사울 같네 그죠? 이 부분 그죠? 그죠? 그런 건데 옷이 느슨하게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예, 예, 사울이죠. 이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으니까 처음에, 예, 아직 이때는 사울이 등장하기 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상황에 스데반이 이 일을 당할 때 사울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 당시에 예,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그죠? 다른 거죠. 일제히 이것을 달려들어 가지고 그래 참 그래서 말씀을 진짜 제대로 전파하기가 쉽지 않죠. 이 시대도 그죠? 과연 진짜 어떤 것이 복음이고 그죠?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15절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다 해석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죠? 너 원수가 될 것이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은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결국은 우리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후손이잖아요. 결국은 당하는 거, 발꿈치 당하는 거. 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시지만 그죠? 발꿈치 상해가지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비유가 된다는 거. 자, 59절.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감동적이죠. 예, 진짜 이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진짜 성령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 돌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도 마음에 뭡니까? 미운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죠? 그렇죠. 지금 뭐 이 상황이 들겠습니까? 뭐. 근데 이거는 완전히 진짜 예. 하나님을 지금 보고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상황까지 오는 거죠. 나는 뭐 죽어도 누굴 뵙는다. 바로 하나님 뵙는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뭐 질문 던져놨잖아. 다윗은 다윗은 주로 어떻게 씁니까? 다윗의 기도 보면은 볼까요? 물론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막 원수들한테 그렇죠. 다윗은 유명하잖아요. 다윗의 저주시. 예, 막 저주 퍼붓는 내용 원수들한테. 99장 시편 99편 주여 크고 두려운 이름을 칭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능력 있는 왕을 정의를 사랑하느라 공의를 세운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부분은 저주시가 아닙니다. 공유를 베푸는 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부분도 있고 99편 같은 이런 수도 있고 109편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보십시오. 이 상황 아닙니까? 나를 치고 속이고 속이는 해로 내게 말하면, 그잖아요. 막 충동 이렇게 가지고 아까 그죠? 네, 거짓말 해가지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악인에 대해서 뭐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해가지고 죄인이 되게 하게 하고, 그죠? 예, 그 연수가 짧아지게 하고 그 직분은 타인이 빼앗기게 하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얘기. 고리 대금업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고 수고한 것들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면 자주 다윗의 저주시 이제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자, 그래서 또 저주하기를, 그죠? 그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같이 항상 뛰어갔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런 저주시는 있지만은 뭐 나는 건져 주옵소서.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유명한 다윗의 저주시인데 앞부분은 99편에서 했잖아요. 용서해달라는 기도 나와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용서하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런데 109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만 구원해달라. 저들은 다 죽이버리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바로 이때 하나님 도대체 누구 말에 응답하겠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다가 다윗은 이렇게 저주해버리고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성경은 또 중요한 이렇게 하니까 8장까지 또 뭐 하겠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성경 어려운 거예요. 왜 어떨 때는 저주하는 내용도 나오고 어떨 때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다윗은 예, 부족하지만 완벽한 예. 말씀, 그리고 완벽한 성령 이렇게 그때 그렇죠. 모든 대비적인 거죠. 모형으로 보면 되죠. 다윗의 모습은. 예. 지금 그 마음은 지금 이 내용은요. 그것도 물론 맞죠. 그것도 당연히. 그것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신학적으로 다윗의 모든 모습은, 그죠? 뭐 범죄하고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직접 연결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모형은 연결 방법이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래 하는데 아담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비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성경은 제가 그래 제일 신학적인 관점을 보는 건 뭔가 막 계시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물론 나도 결국은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성신학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언약 성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존재 증명과 자기 속성을 계시한 내용이니까 바로 이 부분도 뭐냐, 바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다는 거 보십시오. 이들이 돌로 쳐 죽이잖아 지금, 그죠? 돌로 서대반을 쳐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앞부분이 똑같이 누가 당했습니까? 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핍박당하는 자는 이렇게 고난당한다. 물론 맞죠. 신학적으로 맞잖아요. 내용 자체가 고난당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아니, 고난당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죠?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뭔가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자기 살아계심과 자기의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금 당연히 그냥 이 언약이 성취된다, 이 내용은 고난당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 강의는 뭡니까? 그냥 내용 중심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신학적인 어떤 구조로서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나는 지금도 뭐 너희들 이 신약 시대에 복음의 증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때 뭐 나는 끊임없이 너희 인간들한테 뭐 하는 분이다. 뭐 하는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거 깨달으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 죄인의 눈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 지금. 지금 이들이 전 뭡니까? 다 불택자들은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전가할 때, 말씀을 전가하는데 깨우치는 자도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전가되는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그죠?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다는 거,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 부분을, 너무나도 자비로운 속성 부분을. 아직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뒷부분 봅시다. 아까 자, 저주시 같은 경우에, 저주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 바로 결국은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그죠? 자기 삶을 통해서 뭐 하시는 분? 제발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제발 저들 좀 빨리 좀 짧게, 연수가 짧게 하고 고아가 되게 하고 가부가 되게 하고, 그죠? 유일한 자가 되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또 하나 이제 누굽니까? 바로 누구? 그 예수님을 바로 배반한 누굽니까? 그렇죠. 다른 유다에 대한 예표시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그죠? 자식이 없게 하고, 그죠? 연수가 짧게 하고, 그죠? 예. 정확하게는 설명 안 했지만, 그죠?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스도를 모든 다윗의 시는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가 많아요. 다윗의 시 가운데서. 시편, 그죠? 예. 그래서 많은데, 이 부분도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속성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로운 속성. 하나님은 반드시 뭐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 율법대로, 그죠? 행하지 않는 자는 공의롭게 바로 심판하는 분.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그죠?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뭐로 갚는 거? 예. 핍박을 하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당하는 우리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뭡니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예. 그래서 바로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죠?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거죠.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했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성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비로 용서해달라고 기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다. 저주해도 된다. 봐라. 다윗이 이렇게 저주했는데 왜 우리 어릴 때 그런 저주 기도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안 보고, 그죠?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해결이 어렵죠. 이 부분이.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니까? 성경은 계시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모든 게. 그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성을, 그죠? 그대로 다윗이 십수를 통해서, 그죠? 찬양한 내용이다. 깨끗이 해결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부분들은 용서, 사랑 구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성, 그죠? 신실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자, 아무튼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스데반의 용서에 대한 기도와 다윗의 저주시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나,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고민을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스데반의 용서에 대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에 대한 간구에 대한 기도이고, 다윗의 저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성을 찬양한 간구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신학적인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해석학적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무 문제 안 삼는다면 상관없지만 저에게는 한 번쯤은 생각해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조금 더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에 바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죠?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죠? 이 내용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적어놨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앞으로 이제 작업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성경 내용과 그대로 일치되는 거, 언약이 성취되는 이런 내용도 이제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그죠? 이 파일 작업하는 게 사실 하면서 또 뭐 그림 같은 것도 있으면 놓고, 그죠? 그럼 훨씬 더 이걸 교재를 가지면 우리 성경책 보면 다 이렇게 연결 안 했잖아요, 그죠? 뭐 보통 요즘 나오는 이제 책은 보면 좀 그런 거 연결해 놓은 게 있어요. 관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죠? 옆에. 네, 그렇지만 관주가 보면은 정확하지 않는 거. 그죠? 그냥 비싼 구절만 찾아가서 한 것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도. 예, 그래서 지방교회 그 회복력 성경이라고 씁니다. 그걸 보면은 이런 부분을 또 많이 해놨어요. 나름대로. 예, 일반 성경보다. 그래가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그걸 지금 구입해가지고 참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신약을 읽기 때문에 구약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새로 나온 게 이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한 12만 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 보니까 상당히 아주 연결 잘 해놨더라고요. 예, 성경 전체를. 예,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은 예, 기존 어떤 성경보다는 내용에 맞는 거, 그죠? 연관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 놨더라고요. 100%는 아니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신약은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다 하거든요. 연결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 물론 이런 것들을 조금 해놓은 게 또 뭐 호코마 성경책도 있지만은 그죠? 그런 거 조금 해놨고 자, 그 이제 참고하면 되겠고요. 예, 지금 시간 다 됐네요. 10분 내로 마치도록 합시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래 넘기느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핍박당한 내용이니까 크게는 항상 막 창세기 3장 15절은 거의 다 된다니까 따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바로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바로 더러운 기수들도 크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빌립이 하는 거라니까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나왔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8장 부분 본격적으로 그죠?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가 일어난 장면이다. 빌립이. 자, 그런데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죠? 예, 시몬도 세례받고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죠? 이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마술 부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자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나중에는 돈 받고 살라 그러잖아, 그죠? 자기도.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번에 누가 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실 일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넘어갑시다. 이런 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여기죠. 예루살렘에서 그죠?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어디에 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도 갔다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에. 여기 있죠, 지도. 사마리아에 갔다가 빨간 글씨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가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여 말한 후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25절에 그죠? 그대로 연결되죠. 네, 지도 보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또 베드로가 그죠? 나중에 이제 고넬료 여기까지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는 거 파란 거 그죠? 베드로의 행적 1.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몬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 거 시몬이 그죠? 안수로 돈 받고 살려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다해 주시리라. 자, 이런 표현했고요. 그래서 시몬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했고
자,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아까 하겠죠? 예, 돌아갔고. 그래서 주의 사도가 빌립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번에는 에드페 사람 바로 여왕 간디게, 그죠? 예, 이 사람을 만나죠. 그래가 누구냐? 술에 앉아라. 그러니까 술에 앉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이사야 글을 읽으니까, 그죠? 예, 너무 어렵다 도대체, 그죠? 예, 빌립이 달려가지고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뭐 깨닫느냐 물으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그죠? 야, 당신이 이거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제발 올라가 좀 알려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성령이 빌립들어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술에 가까이 나가라. 이 당신 뭡니까? 직접 그냥 막 알려줬다니까, 음성으로. 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도 시대 때는 우리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뭐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당장 하겠죠. 근데 뭡니까 사실 이렇게 안 할지라도 이제는 뭡니까? 여기 성령 있잖아요. 계시된 기록을 통해서 막 지금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도 이거는 사람들이 뭡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이런 음성은 직접 들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바로 옆에 성령이 알려주신 말씀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그대로 뭐 서신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을 좀 다시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을 내가 표현하다 보니까 또 해라 하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고 끌려가는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니라. 자, 이분도 보시죠. 제가 마태복음 26장 63절, 27장 14절, 이사야 53장 7절, 그죠? 그렇죠? 자, 이런 구절도 제가 작업 중입니다. 이런 거 다 참고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그대로 다 연결되니까. 이건 누가 한 얘기냐? 이사야 53장 7절이 다 예언한 내용이라.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이 그대로 뭡니까? 마태복음 26장하고 63장에서 그대로 뭐 빌라도 앞에서 말하라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잠잠하니라. 다 나온다니까. 다 연결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고, 이런 작업을 제가 이제 지금 파일 작업하면서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강의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면 좋죠. 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 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켰냐? 자기를 가리켰냐? 타인을 가리켰냐? 빌립이 입을 열어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전파다. 그죠? 예. 결국은 선지자의 말이 누구 얘기라고요? 전부 예수 얘기다. 그 말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바로 세례 베풀고 난 다음에 내시한테 이제 세례 베풀입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자. 또 보시죠. 주의 영이 계속. 그래서 이 성령 행정이라니까. 사도행전은 따지고 보면 사도들 행정이 아니라 성령이 그대로 막 영이 직접적으로 막 행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죠? 자,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바로 가이사랴. 쉬운 말로 블레셋 지역이다. 아소도는, 그죠? 아소도시다. 우리 들었죠, 그죠? 아소도, 에스글론, 그죠? 다, 그죠? 예, 블레셋 지역 성읍이잖아요, 그죠? 자, 에글론, 그죠?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믿는 이유가 사실은, 그죠? 중요하죠.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했어요. 1600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내용이 어딨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쿰난 공동체에서 알잖아요. 그죠? 요 나중에 파일 올릴 때 참고해 보시죠. 그죠? 네, 쿰난 공동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그죠? 제4동굴. 그죠? 여기서 뭐가 발견되는가? 바로 이사야, 사회사본 이사야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요, 이거는 사회지역, 사회바다 근처. 예. 베두민 목동이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그죠? 예. 파라 골동품에 내놨는 거죠. 이게 이거죠, 그죠? 이런 거. 예. 이것이, 그죠? 예. 바로, 그런데 바로 이사야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됐다는 거예요. 이때 발견된 이사야서가 100% 거의 지금 우리가 읽는 거하고 똑같이. 놀랍죠? 예, 지금 발견하는 장면도 있고, 그죠? 제가 사이트 다 적어놨습니다. 다 블로그 주소까지 다 캡처했는 거. 예, 그래서 바로 이사야 5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이사야 52장을 읽어보시죠. 와, 어떻게 이 내용 전부 다 예수 얘기라니까.
예수 얘기인데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예수의 그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그대로 이루니까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경 공부는 마지막 결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확증이 생긴다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그죠? 우와,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유대인들이 안 읽는다니까, 지금 일부러 그 부분만 딱 뺀다니까요. 그거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라피들한테 일부러 안 가르친다니까요. 스스로 자기들 지금도 그래요. 들어봤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너무나도 예수의 삶에 대해서 거의 전체가 52장 뒷부분부터 같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 53장까지 쫙 제가 파일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야, 진짜 이런 책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로,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공부를 통해서 계속 확증하시기를 바라면서 52장 부분 이사야서 할 때 자세히 한번 또 하고, 그죠? 개인이 그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참으로 수백 번, 수천 번 확인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참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진짜 사실이 성경이 그러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분을 확인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스데반 있잖아요.